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의 여 켈빈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복음은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굿뉴스,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헬라어 원문이 기록되던 그 1세기 초기에 보면은 헬라어 문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헬라어의 문헌 가운데 약 3군데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아주 지나치게 과장해서 과학 소설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팩트, 스토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이 당시 문헌에 그렇게 적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100만 불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1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이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빚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에 지금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듣고서 그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100만 불짜리 그 책을 수표를 여러분에게 딱 건넵니다. 그리고서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진 빚을 다 갚으시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소. 만일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100만 불짜리가 써 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만은 이것은 분명히 가짜일 거야. 사실일 리가 없어. 나는 이 신사를 알지도 못하는데 이 큰 돈을 이가 어떻게 나한테 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한테 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아마 나를 놀리는 것일 거야. 아니면 무슨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더 올가매려고 하는 어떠한 음흉한 속셈이 있을까? 이런 등등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을 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헬라어적인 그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기에 믿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만일에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나 선지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실을 깨닫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환경적인 조건들을 다 떠나서 그것이 설사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전에는 비겁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박해가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데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하나님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온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러한 놀라운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앞으로 당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취급을 당하셨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히트를 친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작자인 멜 깁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실제의 성경의 모습보다 좀 축소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진 고초와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그 당신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친히 되어서 사람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간에게 드리워진 이 지옥 그리고 이 저주라고 하는 이 사슬을 벗어버릴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영화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처참하고 참혹한 차마 우리가 눈뜨고 보기가 참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고통의 모습보다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진짜 모습은 어떤 줄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죠, 인자이죠, 그분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의 타고난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모습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받으신 단순한 이 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가 시초부터 그리고 새말까지 짊어지신 모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까지 그의 한 몸에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들어부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갖고 살갗이 찢겨나가고 피가 터지고 신경이 오그라들고 그래서 말할 수 없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모습뿐만 외형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죄를 가졌든지 어떤 종류의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든지 지금 세상에 3만 5천 종류의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3만 5천 가지의 종류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한 몸에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고 급기야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던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 그래서 마지막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시키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따르는 그 패밀리에 속해 있었던 저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슨 능력을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어떤 정신적이고 관계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의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현대 과학과 의학이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진단과 그리고 결정을 내렸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복음 가운데서 발견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의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려서 죽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지구는 정말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흑암과 혼돈이 온 지구를 뒤엎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혼돈을 질서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흑암을 빛으로 밝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행에 의해서 이것이 주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이 산과 같이 높은 것이든지 골짜기처럼 저 깊은 수렁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든지 간에 여러분 그 환경적인 것은 욥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상이 아니고 허상일 따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치유되었고 여러분의 영에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저주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없다,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는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다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촛불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여러분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하는 이 정도로 리미테이션을 두고서 믿으라고 여러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 설사 가장 최악의 경우가 닥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이지 뿌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즉 구원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가 있는 거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인격이 훌륭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자기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목사의 양심을 걸고 얘기합니다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참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데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실패한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금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냈고 아무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전 자산을 다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일을 했다고 하면은 감사가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의도로 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로 행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하여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살았던 성도도 그렇게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늘처럼 우리에게 없었고 완전 계신 하나님의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바로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급에 있어서 다 실패합니다. 일평생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다 내어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겨우 자기의 한 몸만 구원받는 이러한 불행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삽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가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진리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결국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원치 아니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마귀에게예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지금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거룩한 의와 진리를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이러한 새로운 본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차원은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 시리즈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되지 않고 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저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역사되어져서 여러분이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